계속하겠습니다. 이 신령스런 깨달음의 성품은 비롯함이 없는 옛날부터 허공과 수명이 같아서 일찍이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일찍이 있은 적도 없은 적도 없다. 참 말이 되게 어렵죠.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란 매우 어렵다. 이유는 이제 공에 떨어져 잡을 곳이 없을까 두려워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왜 이제 공에 떨어져서 잡을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늘 의지하는 습관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의지하는 습관 때문에. 그 부처님도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왜냐하면은 결국은 혼자죠. 결국은 혼자서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부처님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도 결국은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판단은 혼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84,000법문도 전부 방편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방편이다. 이 신령스런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허공과 수명이 같아. 허공과 수명이 같다고 하니까 허공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허공과 수명이 같아 이러니까 허공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허공이란 그런 허공이란 모습이지 허공이 아니거든. 그래서 허공을 상상을 하면 안 된다. 일찍이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이제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면 생기거나 없어졌다는 것은 전부 모습이죠. 생기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것은 그건 전부 모습입니다. 근데 성품은 결국 부처도 그렇죠. 부처 자리 할 수도 있고 성품 자리. 왜 이제 자리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니까. 단멸은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당연히 뭐 산화대지, 일월성진, 유정무정, 금수초목 이런 게 날 리가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납니다. 이름이 아무것도 없음인데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 않은데 허공하고 수명이 같아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은데 모양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은데 모양이 아니다.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표현은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서 배워온
이제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온 개념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인데, 깨달아야 된다 하니까 또 깨달을 어떤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아, 이것을 깨달아야 되구나. 나는 왜 이것을 못 깨달을까? 깨달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돼. 이 또 말이 이상하죠. 깨달을 그 어떤 것도 없다 해놓고 깨달아야 된다니. 그러면 깨달을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돼. 근데 그게 왜 이제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어쨌든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에 대해서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가 깨달은 겁니다. 한 생각도 일으킨다는 것은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그것은 모양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모양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은 성품자리, 부처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가 부처입니다. 그러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한 생각 일으켜 쓰면서 이렇게 쓰는 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연습하는 게 공부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생각을 일으킬 것이 없어. 근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습성인데, 우리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거 아니면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응?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거는 이제 고약한 버릇이죠. 근데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 생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무 나하고는 필요 없어. 아무 나하고 인과관계가 없는데 내가 괜히 생각을 일으켜. 그럼 그게 이제 인과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습성을 자꾸 길러야 되고,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또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혼침이 와서 뭐가 뭔지 몰라. 지금 막 잠이 와. 생각을 일으키는 건지 생각을 안 일으키는 건지 이 자체도 잘 몰라. 이것도 잘 모르면 그건 멍청한 겁니다. 또 멍청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이치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가 부처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습관을 자꾸 기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보면 생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성이 들었으니까. 뭐 한 현상만 보면 막 생각을 일으킵니다. 누가 갑자기 막 내 옆에서 우다닥 뛰어가면 생각을 일으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지? 사고가 났나? 교통사고인가? 불이 났나? 뛰어가면서 도와주세요 하면 이제 생각을 일으켜서 도와줄 수 있는 채비를 해야 되지만, 그냥 우다다닥 뛰어가면 뛰어갈 뿐인데, 뛰어가는 허망한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일으키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습성을 자꾸자꾸 없애야지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아,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구나. 이런 말을 알아듣죠. 그래서 이 부처자리, 성품자리는 일찍이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
생겨나거나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생겨나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 생겨나지 않았고 생겨난 적이 없으니까 생겨난 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없어진 적이 없었다. 이게 모순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일찍이 있은 적도 없고 없은 적도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은 적도 없고 없은 적도 없다. 자, 생겨나거나 없어진 적이 없고 일찍이 있은 적도 없고 없은 적도 없다. 자, 일찍이 있은 적도 없는데 생각을 일으키면 나타납니다. 내가 한 생각 일으키면 나타납니다.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안 나타납니다. 한 생각 일으키면 나타나고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안 나타나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을 때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 생각 일으키면 나타납니다. 그럼 있는 건가? 그런데 한 생각 안 일으키면 또 안 나타나요. 없는 건가? 그래서 있은 적도 없고 없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이제 스스로 느낄 뿐, 깨달을 뿐, 일찍이 더럽거나 깨끗한 적도 없고 시끄럽거나 고요한 적도 없으며 젊지도 늙지도 않고 방위와 처소도 없으며 안팎의 구분도 없다. 수량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색상도 없고 음성도 없다. 그러므로 찾을 수 없고 구할 수 없으며 지혜로서 알 수도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대상으로서 파악할 수도 없고 또한 애써 노력한다고 해도 이룰 수 없다. 참 이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참 애매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실제로 만약에 아이고 어려워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더럽거나 깨끗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더러운 모양, 깨끗한 모양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시끄럽거나 고요한 적도 없다. 시끄러운 소리, 또 고요한 소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다. 그것은 수명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방위도 없고 처소도 없다. 어떤 방향, 장소 이런 게 없다. 안팎의 안도 없고 밖도 없다. 또 숫자로 헤아릴 수도 없다. 또 모양도 없다. 색깔도 없다. 소리도 없다. 그러므로 찾을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지혜로서 알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지혜를 잘 짜내도 알 수가 없고 또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비유만 할 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 흑온과 같아 뭐 이렇게 비유만 하지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말로 설명할 수 없느냐면 모양이 없으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대상으로서 파악할 수도 없어요. 이건 모양이 아니니까. 애써 노력한다고 해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세간에서 뭐 시험 치는 거 이런 거는 목적이 모양이니까 그건 애써 노력하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써 노력해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모양이라야 도달할 수 있는데 모양이 아니니까 도달할 수도 없어.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모양이 아닌데 왜 도달합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제 때로는 막연하고 어려운 듯이 느껴지고 그렇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려운 듯이 느껴진다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주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지혜가 이제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귀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어쨌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뭐 빛깔로 벌어져 있는 모습, 소리로 벌어져 있는 모습, 여기에도 보면 어떤 뭐 빛깔에 관한 젊지도 늙지도 않고 더럽거나 깨끗한 적도 없고 또 소리로 느낄 수 있는 시끄럽거나 고요한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어쨌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또는 어떤 방법 이거는 모양의 전부 다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양의 전부입니다. 응?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만날 수 있는 모든 모양의 전부입니다. 그 모든 모양의 전부가 내 눈앞에 벌어져 있어. 내 앞에 벌어져 있어. 벌어져 있지만 이 벌어져 있는 것은 어제도 주장자 법문을 했습니다. 응? 이 벌어져 있는 것 어제는 주장자 법문을 했으니까 오늘은 또 음성 법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목소리에 대한 한 생각은 모양이잖아요. 목소리라는 모양. 여러분들은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처자리가 듣습니다.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어요. 자, 부처자리가 듣는데 그 듣는 여러분들을 이제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리는 그 소리는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겠죠. 물론 과학적으로 데시벨 소리를 이제 표현하는 데시벨이라고 있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뭐 16데시벨에서 2만 데시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범위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거든요. 분명히 초음파 같은 거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고 또 더 이상 어쨌든 16데시벨 아래나 2만 데시벨 더 올라가면 이제 우리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어.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을 때 자, 과학자들이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약 2만 데시벨이라면 한 10만 데시벨은 우리가 못 듣습니다. 못 듣는데 그러면 소리가 없는 겁니까? 있지요. 없지는 않습니다. 소리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 들었으니까 나한테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응?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그런 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아 이런 소리구나. 데시벨로 측정하면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물론 조금 크게 지를 때 작게 지를 때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 음성을 듣고 아 이런 소리구나 큰 소리구나 작은 소리구나 뭐 거칠은 소리구나 부드러운 소리구나 어쨌든 무슨 소리 그런 소리에 속하지 않는 거라도 어떤 소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소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왜냐? 내가 5만 데시벨의 소리를 질렀다면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못 만듭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나도 지를 수도 없지만 돌고래가 아니니까 지를 수 없지만 그러니까 소리 하나만 해도 똑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소리를 다 만들거든요.
그럼 어느 소리가 맞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헛개비 같은 것, 모양도 헛개비 같은 것, 소리도 헛개비 같은 것, 냄새도 헛개비 같은 것, 맛 보면서 헛개비 같은 것. 뭐 똑같은 종류의 음식을 맛보더라도 만약에 똑같이 맛있다 하고 느껴도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육건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헛개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권력이 있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주장을 합니다. 그리 되기가 쉽죠. 왜 나는 맛있는데 니는 맛없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온갖 모양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그 모양을 보고 아, 이것은 내가 만든 헛개비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고 그것을 깨달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집착하지 않죠.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아니까 집착하지 않지. 집착하지 않으면 고요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고요하니까 그때가 부처인 것이. 깨달을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을 깨닫는 거야. 그것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야. 왜 부처가 될 수 있느냐? 본래 부처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힘을 발휘하느냐? 평상시에도 힘을 많이 발휘하죠. 평상시에도 뭐 싸울 일이 없으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또 나중에 생사 문제에 들어가서 육신 버릴 때 느껴지는 온갖 벌어지는 모습들, 뭐 그런 게 많이 있겠죠. 아, 이거 내가 만든 헛개비구나 라고 알면 아무렇지 않겠죠. 결국은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훈련하는 것은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훈련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의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반대되는 습성을 늘 길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걸어가더라도 뭐 그냥 걸어가면 되지. 그냥 이렇게 길이 보이면 길을 따라서 차가 보이면 피하고, 그런데 차가 보이면 피하면 되는데 차가 어쩌다가 분명히 좀 저쪽으로 멀찌감치 가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왔다 한 생각이 일어나죠. 운전을 좀 똑바로 안 하고 이렇게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전혀 다치지 않는데도, 안 왔는데도 그거는 습성이에요. 그런 모양이 전부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모양인데,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모양인 줄 알면은 생각이 안 일어나거든.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죠.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표는 전부 모습입니다. 허망한 모습. 허망한 모습이 내 생각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허망한 모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져도 또 다른 목표가 금방 생깁니다. 또 이루어져도 계속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계속 유지될지 유지되지 않을지 불안합니다. 그게 습성입니다. 그게 중생의 습성. 우리는 중생의 습성을 하나하나 없애가면 저절로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왜? 본래 부처니까. 본래 중생이라면 그 부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본래 중생인데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누구나 본래 부처니까 중생 습성만 없애면, 중생 습성을 어릴 때부터 중생 습성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너무 어릴 때는 중생 습성을 가지지 마라 이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국토가 된다면 교육제도가 바뀌겠죠. 어릴 때부터 중생 습성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자꾸 시키겠죠. 그런데 지금도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나 어릴 때부터 유아원, 유치원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키지만, 유아원,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꼭 그런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교육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이제 양성하잖아요. 양성하는데, 양성하지만 목표는 좋지만 알고 보면 그 양성이라는 게 중생 습성을 기르는 양성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불국토가 되면 부처 습성, 중생 습성은 본래 우리가 가진 습성이 아닙니다. 응? 본래 우리가 가져야 될 습성이 아닌 거예요. 중생 습성은.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중생이 아니니까. 본래 부처니까. 그러니까 부처 습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현재 이 시대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되는, 그런 게 되는 세계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 중에는 아마 어릴 때부터 부처 습성을 자꾸 길러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그게 부러우면 그런 데 태어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데 태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습성을 길러야지 태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거지. 말로 하자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제는 알았어. 아, 여태까지 우리는 중생습성만 기르는 공부를 했구나. 이거는 우리 본래의 공부가 아니야.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응?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자.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지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옥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롭죠. 자유롭다. 어떤 경우라도 자유롭다. 있으면 있는 대로 자유롭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고, 응? 있으면 있는 대로 정말 즐겁고 자유롭고, 응?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면서 자유롭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할 도리가 없지. 왜냐하면은 모양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간에 내가 얼마를 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수행을 잘하고 본래의 나의 모습인 부처로 돌아가는 훈련을 자꾸 한다면,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즐겁고 만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돌아볼 것이 없고 걸림이 없고, 그런 삶이 우리의 본래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동안.
그러니까 괴롭고, 이제 우리 사회에도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뭐 세계에서 거의 1위, 1, 2위를 다투죠.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여기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세대만 해도 정말 40년, 50년 전, 60년 전, 60년 전쯤 되면 60년 전을 이제 경험한 분들이 60년 전에 지금부터 60년 전 1갑자거든요. 60년이. 1갑자 전의 생활을 여기에서 기억하는 분이 몇 분 없겠지만, 많지 않겠지만, 그때의 생활은, 그거는 지금 시대에만 살아가는 그때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건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때의 생활.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잘 살게 됐어요. 신발도 지금은 길거리에 가면 뭐 10,000원 이내 되는 멋진 신발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저 동남아나 우리보다 지금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 이제 잘 사는 사람 말고 그런 나라에서 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내가 우연히 TV에서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 와서 길거리에 뭐 가는 데마다 신발이 있으니까 그것도 값이 되게 싸. 막 사더라고 그냥. 그런데 지금 길거리에서 뭐 5,000원이고 뭐 몇천 원이고 파는 신발도 많더라고 보니까 5,000원, 10,000원 이내 신발들이 많은데, 한 60년 전 이런 시대에 추석이나 설날 이런 명절 때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신발. 부모님이 국민소득이 낮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명절만 기다립니다. 명절만 기다리면 명절 때 이제 운동화를 얻어 신거든요. 그때 명절 때 그럼 운동화를 늘 신고 다니느냐 못 신고 다닙니다. 운동화는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아껴서 신지. 이제 검은 고무신 그런 건 훨씬 싸니까 지금은 뭐 구경도 못하지만 검은 고무신, 그것도 이제 좀 좋은 고무신은 흰 고무신, 지금은 검은 고무신은 잘 안 보이는데 검은 고무신 같은 거 신고, 우리보다 더 앞 시대에는 뭐 집신 같은 거 이런 거 신었잖아요. 우리 이제 어린 시절에도 검은 고무신 같은 거 신다가 운동화라도 이제 명절날 하나 받으면 정말 뭐 좋아하죠. 그런 운동화보다 지금 길거리에서 가는 데마다 파는 운동화, 요 강안리도 요 밑에 내려가면 건널목 거기에 보면 그 신발을 한 번씩 팔더라고 보면. 그 신발들이 길거리에서 막 싸구려로 파는 신발들이 우리 어릴 때 명절날 받을 수 있는 신발보다 못한 신발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신발. 그러면 그때의 어떤 물질적인 상황과 지금의 물질적인 상황을 비교해보면 뭐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은 온갖 물건이 다 있으니까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자살률이 높느냐. 묘하죠. 그거 보면. 그러면 결국은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만족하는 교육. 그리고 이제 모습은 인연에 맡기는 교육을 받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 부모님이 노력하고 노력해서 우리는 현재 이 정도밖에 못 사니까 여기에서 만족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또 돌아오면 만족하자.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못 돌아오면 못 돌아오는 대로 만족하자. 그게 인연법이잖아요. 인과법.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정말 다들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이렇게 살 텐데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차피 뭐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는 과거에 거꾸로 살았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언젠가부터. 그래서 전도몽상이라 그럽니다. 거꾸로 우리는 항상 거꾸로 살아왔어. 그러면 이제 부처님 덕분에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제도해 주신다고 49년 동안 설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본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부처님 덕분에. 그렇다면 그 방법을 알았으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는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즐겁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살아가는 요것만이 공부라는 거죠. 공부를 하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공부라고 안 하잖아요. 대부분.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합격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진급하고 이런 걸 공부를 하잖아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야. 그거는 때가 되어서 열심히 하는 대로 또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만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이제 배우는 공부해야지.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모습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론적으로 알아도 되지만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힘이 없거든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항상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황백선사도 애써 노력한다고 해도 이룰 수 없다. 이제 애써 노력한다고 해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학교 공부처럼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학교 공부처럼 뭐 외우고 무슨 뭐 익히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어찌 보면 더 쉬워요. 외우고 익히고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 모습이 허망한 헛개비구나. 그걸 느끼고 그걸 놓치지 않는 거.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모든 불보살과 일체의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도 이 대열반의 성품을 똑같이 지니고 있다. 이 성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법이다. 한 생각은 참됨을 떠나기에 모두 망상이 된다. 마음으로서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고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구하지 말 것이며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하지 마라.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당장에 무심하여 묵묵히 개합할 뿐 마음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 모든 불보살과 일체의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도 이 대열반의 성품을 똑같이 지니고 있다. 똑같이 지니고 있어요. 똑같이 지니고 있는데 어쩌다가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됐거든. 어쩌다가. 근데 바퀴벌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람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그런데 바퀴벌레도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만나봐서 잘 알잖아요. 바퀴벌레를 두려워하는 분도 많지만은 바퀴벌레를 만나봐서 바퀴벌레의 습성을 알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도망을 갑니다. 항상 어두침침한데, 구석에, 좁은데 도망을 갑니다.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만나면 항상 어두침침하고 구석에 좁은데 도망만 다닌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퀴벌레도 불성이 있거든요. 부처될 소질이 있습니다. 성품이 똑같아요. 이전에 이제 어떤 선배 한 분을 만났는데, 어떤 선배 한 분이 내가 일하는 이제 옆에 살았어요.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옆집에 같이 있고, 또 이제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한 선배니까 이제 근처에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사람들끼리 이제 그런 그 끼리끼리 모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한 번씩 이제 밥을 먹습니다. 점심도 먹을 때가 있고 저녁을 먹을 때가 있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안 하지만 그게 한 뭐 20년, 25년 전인데, 그때 이제 모이면 어쩌다가 그 이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이야기, 종교 이야기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확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내가 이제 이전에 모신 스승인 백봉대종사께서 보림선언이라는 걸 하실 때 법문을 들으러 온 분이에요. 법문을 들으러 오신 분인데, 이제 확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제 제자라는 걸 이제 아니까, 법문을 여러 번 들으러 갔는데, 어느 날 법문을 듣는데, 바퀴벌레하고, 사람하고, 이 성품이 똑같다고, 이런 법문을 이제 들었는가 봐. 오늘처럼. 어떻게 그 바퀴벌레가 사람하고 같을 수 있냐고. 이건 말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만뒀대요, 불교 공부를. 묘하죠. 그게 인연인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또 시절이 좋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데, 또 내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바퀴벌레하고 사람하고 같을 수 있나? 수는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보면. 그래가지고 그분이 불교는 능틀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바꿨대요. 이제 기독교로 바꿔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에서 그 장로 정도 지위가 되는 게 그게 세월이 이제 좀 많이 가고 이제 해야 되는 모양인데, 그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수행으로 또 그쪽 수행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장로까지 이제 되고, 나중에는 또 아프리카의 내외간에 이제 봉사도 하러 가고 뭐 이런 분인데,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사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전 세계에 퍼뜨릴 수는 없으니까 혹시 궁금하면 차 한잔 마시면서 살짝 물어보면 제가 이제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법상에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건 또 넘어가고, 그래서 모든 불보살과 일체의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도 이 대열반의 성품을 똑같이 지니고 있다. 꿈틀거리는 벌레라 하니까 벌레하고 내하고 어찌 같노? 이렇게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게 이 성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인 거라. 응? 한 생각이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생각이 일으켜서 한 생각이 일으킨 줄도 몰라. 그러면 중생입니다. 근데 한 생각이 일으켰는데 내가 한 생각이 일으킨 줄 알아.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이래 하는데 하루에도 12번도 더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하는데 정작 본인은 부처가 된 줄 모르기 때문에 중생인 거예요. 항상. 응? 부처가 된 줄 몰라 본인이. 분명히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하루에 12번도 더 해.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본인이 부처가 된 줄 모른다는 거. 그래서 부처가 된 줄 알아라는 거야. 부처가 된 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부처가 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하라 이거죠. 한 생각은 참됨을 떠나기 때문에 한 생각은 참됨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망상이 된다. 그래도 깨끗한 거울에 비유하잖아요. 깨끗한 거울이 우리의 본성이고 부처예요. 응?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거울이 부처입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 거울이 한 생각이 되어버려요. 부처를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늘 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늘 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하다가 안 그러면 멍청하다가 안 그러면 또 저 생각하다가 하루 종일 이 생각하다가 멍청하다가 저 생각하다가 이 생각하다가 멍청하다가 저 생각하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 생각하면 부처가 이 생각으로 바뀝니다. 멍청하면 부처가 멍청이로 바뀝니다. 저 생각하면 부처가 저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인지 알 틈이 한 번도 없어요. 부처인지 알 수가 없어. 이 생각하다가 멍청하다가 저 생각하다가 저 생각하다가 멍청하다가 이 생각하다가 이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니까 부처인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그게 아니네. 내가 부처인 줄을 우선 알아야 되겠네. 그걸 생각을 안 해보세요. 생각을 안 하면 멍청하게 있지 말고 생각 안 하는 줄 알고 있으면 가만히. 그런데 생각보다 생각 안 하기가 어려워요. 생각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 자선입니다. 자선. 자선을 오래 한 분들은 그냥 앉아있으면 생각이 뭐 그렇게 안 일어나요. 눈을 뜨고 또는 눈을 감아도 잠자는 게 아니고 생각이 안 일어나. 자선을 오래 한 이들은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그때가 부처인 거예요.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뭐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즐거움도 없어. 근데 즐거움이 있으면 좋은 줄 알잖아요. 근데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면 반드시 즐거운 생각이 일어난 만큼의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죠?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클럽 가는 것이 즐겁다면 클럽을 안 가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습성이 괴로움을 참고 있다가 내가 클럽 갈 건데, 자, 돈 조금만 모으면 클럽 갈 수 있어. 내가 제일 즐거워하는 클럽. 그러면 돈 모으고 해서 그것만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도 즐길지도 모르지만 그 괴로움이거든요. 응? 그래 끝까지 못 가게 됐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근데 가면 이제 즐거워요. 즐거워서 그동안 괴로움을 또 있습니다. 열심히 놀아. 즐거웠어.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또 일해야 돼. 또 돈 모아서 또 클럽 가야 돼. 근데 그 즐거움이라는 게 똑같이 돈 모아서 항상 클럽을 가는데 그 즐거움이라는 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갈 때 너무 즐겁고 두 번째 갈 때도 즐거웠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즐거움이 덜해집니다. 그게 중생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을 늘 100%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즐거움, 모습에 관한 즐거움이거든요. 그런 모습에 관한 즐거움은 자꾸 변해. 그래서 허망한 법입니다. 왜? 그 즐거움도 내가 만든,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게 그걸 몰라요. 그걸 알면은 그래, 친구들이 가자 했어. 가게 되면 가고 또 같이 놀고 못 가게 되면 그만이. 그래도 가게 돼도 즐겁고 못 가게 돼도 즐겁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 생각은 참됨을 떠나버립니다. 한 생각이 부처를 한 생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참됨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줄 알면은 한 생각을 일으켜 놓고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켰구나 이러면 부처를 한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으로서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고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구하지 말 것이며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하지 마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지 마라.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법인데 불법인데 구하는 것은 모양이 됩니다. 구하는 대상이 되니까. 그걸 구하면 안 돼. 그냥 내가 망념만 안 일으키면 자동적으로 부처고 마음이고 불법이고 그런 것인데 구하는 생각이 망념이 되어서 내 부처가 구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이것이 정견이니 바른 견해니 밖으로 경계를 좇으면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잘못 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도둑을 자식으로 잘못 아는 것과 같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이것이 바른 견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전할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할 어떤 것이 있어서 자, 니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 육조 해능대사를 청원선사인지 어쨌든 일숙각선사, 별명이 일숙각선사가 만났잖아요. 불법이 뭡니까? 부처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내가 가르쳐 주고 싶지만은 이거 안 믿을까 싶었어. 내가 말 못 해주겠다. 제가 어떻게 천하의 대화상을 안 믿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묻는 네가 부처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잖아요. 묻는 네가 부처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부처는 부처인데 묻는 네가 부처다.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
부처를 여태까지 딴 데서 찾았거든. 나를 떠나서 부처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묻는 네가 부처라 하니까 거기서 깨친 바가 있었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부처라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허공에서 허공꽃이 여전히 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허공꽃은 생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허공꽃이. 그 쓸데없는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확인이 꽂힌. 거기서 확인이 깨쳐. 별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확인이 깨칠 수 있었느냐? 너무나 간절했거든. 간절했으니까 이제 망념이 이제 없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렇지. 누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게 그게 부처야. 맞아.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야. 전할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를 확인시켜주는 거야. 밖으로 경계를 쫓으면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잘못 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밖으로 경계를 쫓는 것은 모습을 쫓는 거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또 여러 가지 방법. 색성, 향, 미, 촉법. 안이, 비설, 신, 의로. 색성, 향, 미, 촉법. 그 경계를 만날 때 그 모습을 진짜로 알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모습을 진짜로 알면 안 된다. 그 모습을 마음이라고 알면 안 된다. 마음은 생각을 멈추었을 때 마음이다. 근데 그런 이야기고,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개정해를 세워 말씀하신 것이다. 탐진치가 있으니까 삼독심,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런 탐진치가 있으니까 개정해라는 것을 세워서 탐진치의 대가 되는 개정해를 세워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지, 옛날부터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인들 어디 있겠느냐.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번뇌가 있으니까. 옛날부터 번뇌 때문에 삼독심을 만들었으니까, 탐진치를 만들었으니까, 자꾸 이제 법문을 해주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거죠. 처음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왜? 처음부터 번뇌가 없으면 부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느 때부터 언젠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각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남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전부 스스로가 잘못해서 탐진치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개정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탐내는 거 잘못됐다. 그러려면 개를 지켜야 된다. 진치, 탐내고 어리석고 성내고 하는 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개를 지키고 정에 들어가야 돼서 지혜를 발휘해야지 그런 게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번뇌가 없다면은 그런 설명도 필요 없고 깨달음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번뇌를 일으키지 마라. 번뇌를 안 일으키려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쓸데없는 생각 안 하려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이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구나를 깨달아라.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특별한 걸 깨달으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깨달아야 스스로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